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들을 해왔고요.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지금은 다 못하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포인트는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은 제가 따로 떼서 아마 다음 주간에 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 부분을 잠시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냥 높임말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좀 많이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다 이왕 나온 것 따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남미에 제일 먼저 갔을 때 했던 질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하니까 본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 아니, 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우리 얼마 전에 한국 연예인 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완전히 파산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알고 보니까 남자가 엄청난 사기꾼인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고 좀 뭐 얼굴 좀 반반하고 뭐 이 상남자스럽고 보여서 이제 그렇게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사기꾼이라. 자기는 몰랐대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시고자 하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영접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귀학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환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좀 자주 듣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저기에 11조를 한 달에 잃어가시는 그 고깃집이 있어요. 한 달에 잃어가면 한 달에 10억을 팔아야 되잖아요. 굉장한 분 같습니다. 11조 1억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돈 안 벌리면 고기 팔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1억을 헌금하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10억씩 파는 어떤 그런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손님들이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웰컴. 웰컴, 환영합니다. 웰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한다는 의미를 이 의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당신 오신 걸 내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웰컴, 웰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마치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거하고 다름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내가 한 달에 10억을 파는 주인인데 새로운 주인이 저 문 밖에서 떠벅떠벅 걸어 들어오는 거죠. 내가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나는 그분 밑에 종업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나는 그분 밑에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얘기할 때 그분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그 모시고자 하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치고 그렇게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생각했고 삶에 있어서 그분을 매 순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거의 못 삽니다. 이번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러냐?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어난 죄송하지만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제가 차제에 요한일서 5장 1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똑같은 사도 요한이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영접을 설명했습니다. 구원을 설명했는데 굉장히 다른 차이입니다. 그건 영접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요. 말을 많이 하고 싶네요. 오늘 아니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힘든데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저만 금방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제가 잘하네요. 세미나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불렀는가? 주라고 불렀는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높임말의 경우들이 많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주인으로 부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르는 걸 봤을 때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모습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호칭을 보면서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도 이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누가복음 9장 7절 8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들, 엘리야의 모습들, 예레미야의 모습들, 선지자 중에 하나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풀어드리면요.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다는 말은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신비한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신비한 능력이나 아니면 이렇게 응답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 있는 모습을 구합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능력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것과 진비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성령이 주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요, 성령을 얘기하면서 능력만 몰고 가는 것은 과연 올바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요. 성령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가장 키입니다. 다른 것도 사실은 따라오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성령에 관해서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는 또 다른 보혜사이고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영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성령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주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만약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올바른 성령 역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때가 등장합니다. 강하게 성령이 임재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정언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정언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에게 복음이 정언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정확하게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혹시 이단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의 드러내심과 상관없다.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정언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 주십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주시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거 때문에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후반부를 떼버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 방향을 잃은 겁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방향을 잃은 겁니다. 복음하고 상관없이, 세계복음하고 상관없이. 이 중에 성령운동 하시는 분이 계시지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주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구원을 받고 올바른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끌고 가는 방향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권능과 다양한 것들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것은 그냥 어떤 신비한, 예수님에게서 나와진 그 신비한 능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엄청난 능력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저 엘리야 맞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것이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이나 아니면 큰 권능이나 이런 쪽에 주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건 구원하고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두드러지게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유는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 아니면 기득권에 대한 주장, 아니면 사회운동,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이 사회운동이라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믿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또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그 어떤 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특별히 백성들을 위하고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니면 구제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라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수 삶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보통 사람들이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올바른 복음에 전거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 그건 박수 칠 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구제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예수를 많이 주장하고 그분의 말씀에 어떤 교훈적인 부분만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저 중남미 같은 경우 꽤나 예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 시대에도 동일한 예수님을 보고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속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바대로. 그러면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고 전부 다르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엘리야처럼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예레미야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때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었던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위험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정말 잘 믿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많은 게 짬뽕돼 있어요. 이빨을 제가 빠졌는데 지붕 위에 던져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빨을 왜 지붕 위에 던지지? 아니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근데 이빨은 지붕 위에 던지래. 아 그런가 보다. 지붕 위에 던졌죠. 그래야지 뭐 새가 물어다 준다네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다가 성경이 있는데 성경 위로 넘어갔어요. 절대로 성경 위로 넘어가면 안 된대요. 아 그런가 싶어요. 지금도 제가 성경 위로 못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많은 것들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믿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상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세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다르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태주의자 예수님을 읽었습니다. 생태주의자. 하여튼 그러시겠죠. 생태주의자시겠죠.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뭐 인권 해방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를 예수님 얘기 뜻 해놓고 얘기합니다. 뭐 해방 신학부터 시작해서 여성 신학부터 시작해서 게이 신학부터 시작해서 전부 예수님을 인용하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네,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별명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든지 이런 별명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불렀던 사람들이 다시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 손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로 다 불러놓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오히려 폭도로 변하든지 아니면 싹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불렀습니다. 하지만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야 하더라. 마르다 같은 경우에도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구절을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 고백했을 때 마르다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이라는 거죠, 그냥.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려고 돌 치우러 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죽은 지 며칠 됐는데 왜 이러십니까? 방해한 겁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이렇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돌 치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동일한 고백에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셨고 마르다의 고백에는 일전 방구 말씀 안 하십니다. 부르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제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 배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사형죄가 참남죄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사형죄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셨지 않습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정말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사실 지옥도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영원토록 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것을 영생으로 정의한다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영원토록 어디에서 사냐 이게 영생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그 천국에서 어떤 상태로 사는 거냐 그 천국에서 어떤 상태로 사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로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이게 영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아는 것을 복음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한쪽에 다 제쳐놓고 딴 걸 합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거의 대부분 리더십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리더십. 뭐가 리더십이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십 얘기하고 있고 오만 치유를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치유 필요하겠죠. 그럼 복음 안에 치유 있습니다. 전부 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초예요. 그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첫 1강, 2강 다루고 나서는 전부 다 나머지 뭐 얘기하냐? 3 얘기를 합니다. 3 얘기.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예, 이래 살아야 됩니다. 저래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내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어린이날이네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원하신 쪽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1, 2, 3, 4 이렇게 저렇게 그런 강령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끄심이 실제하고 그분의 이끄심이 순종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성령 인도 따라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눈앞에 있는 그분에 대한 크심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르냐는 말입니다. 회의론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까지 12강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13강을 전할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는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에 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디어 이제 이게 전달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것을 믿는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할 거고 그리고 이 믿음이니까 그럼 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설명할 겁니다. 이게 남아있는 한 15강의 내용입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